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보시겠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첫 번째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았다 그러죠.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어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죠.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으로서 사형 선고를 내릴 권한이 있는 법정인데 유대인의 법정인데 71명으로 구성을 한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당연직으로서 의장으로서 참여를 하고 모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존경받는 장로들까지 합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을 잠깐 보면은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서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죠.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이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막 답변을 합니다.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겠지 해가지고 질문하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도대체가 이런 엄청난 말을 베드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과 내가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일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하는 이 공회에 나아갔을 때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할 것을 미리 예수님이 예언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깊숙한 의미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마태복음 10장을 펼쳐보세요. 그러면 이 사건이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주보로 잘 이렇게 해놨다가 또 갑자기 넘어갈 겁니다. 예. 10장 17절 보시겠습니다. 10장 17절. 놀라워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주님께서 미리 예언을 합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겠고? 공회에. 이게 사내들인 공회.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7절은 사내들인 공의라는 것이 유대인의 관원들과 공의 앞에 끌려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총독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 거기에 끌려갈 것이고, 또한 이방인의 총독들과 그다음에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들어 있었어요.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세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되 다시 돌아와 보세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8절 말씀에 4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막 너네들이 이런데 궁금한 점이 있지 하면서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것까지 다 얘기해버려요. 이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두었는데 뭘 질문할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미리 질문도 다 베드로가 해. 그리고 답변도 해. 할 말이 없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유대인들한테 말을 할 때 무슨 내용이 배후에 깔려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한 장 전에 넘기면은 3장 12절이 있어요. 11절 12절 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 솔로몬 행각이라는 말을 잠시 염두에 두세요. 좀 해석을 해줄 테니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구원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요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지식은 없어요. 그건 누가 와서 설명하느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와가지고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변두리 갈릴리 사람으로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흠이 없는 그 개인적인 경건, 개인적인 권능,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안식일에도 막 그냥 예수님하고 갈 때에 이삭을 훑었어요. 훑어가지고 비볐어요. 제자들과 같이 입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어찌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힐문하고 비난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 주인인데 안식일 율법을 너희가 감히 적용을 해? 너희는 안식일을 폐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일도 하지 않는다. 너 염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일하지 말았는데 왜 그거 건져내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 모든 율법에 완성된 선지자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자를 따르는 자는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안식일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안식을 아예 얻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잘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가운데서는 오랫동안 내 메시지를 들어왔거나 오래전서부터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은 그 사건을 기억할지 몰라요. 나는 뼈아픈 것을 교회 앞에서 회개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긴 증거하는데 무엇을 해석을 못했냐면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한 교회가 안식일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이게 뼈에 막 사무쳐 있어가지고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오늘날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건 다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단지 주일날만은 성수할 것이며 주일날만은 돈 쓰지 말아라. 거기까지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필이면 다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주일날 가스가 떨어졌어요. 교회에서 예배 후에 밥을 해서 먹고 흩어지는데 오후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데 가스가 떨어지니까 재정부장이 왔어요. 목사님, 교인들 안 듣게 가스가 떨어졌어요. 그랬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행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오전 예배 마치고 가스가 다 떨어졌으니까 가스를 돈 주고 주일날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집으로 다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는 살짝 눈 감으시고 주일날 돈을 써서 가스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가 돌아갔어요. 내 머리가 돌아가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집으로 돌아가기는 그렇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야 하는데 내 머리가 탁 돌아가기를 재정부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후 예배는 드리실 거죠? 드려야죠. 식사를 해야 하는데요.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방법을 얘기하는데 위에 가서 밥을 빌려오는 겁니다. 상가에 가서 밥만 빌려오면 나머지 찌개는 어떡하려고?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부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제가 볼 때는 가스를 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재정부장이 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율법의 멍에서 자유를 얻고 재정부장 네가 돈 써서 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더라도 네가 들으라 이 뜻 아니야. 그러니까 재정부장은 그런데 생각도 모르고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의식할 수 있죠. 불법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 사법고시 배우는 사람들이 연수원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별건 수사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겠어요? 아니 김혜경 씨가 뭔가 그 사람이 7만 8천 원을 썼다고 해가지고 150차례 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7만 8천 원 가지고. 근데 이 별건 수사로 들어가가지고 김혜경 씨는 7만 8천 원 써도 150여 차례나 압수수색을 했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23억에 저것을 주식에서 차익을 남기고 그것을 기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없어. 오히려 검사가 특별히 요청한 곳에 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혹시나 핸드폰 촬영할 수 있거나 녹음할까 봐서 핸드폰 따로 압수를 김건희 여사 쪽에서 압수를 했어요.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를 해놨다고. 그때 따로 조사를 할 때 특별한 장소에도 와라. 그 장소에서 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평하지 못하고 공의가 사라지고 공법이 사라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도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안식일 율법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는 외식하는 거예요. 재정부장이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배탈도 안 났어요.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외식하는 자여, 네가 안식이 주의 날을 갖다가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모순인데, 네가 안식일 율법대로 살려면 네가 유대인이야? 너 유대인 출신이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70년 포로라는 것이 뭐냐면, 이 안식일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그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지켜 행하지, 언약의 땅에서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50년 이상을 아예 그냥 안식하게 하겠다. 희년이라는 것을, 이것을 막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 몽땅 떠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아시리아 포로로 다 옮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살육하는 기계를 에스겔서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확 부르시니까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쫙 서. 무슨 기계라고 그랬어요? 살육하는, 도륙하는 기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성전에서부터 심판한다. 와, 무서워요.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어른서부터 죽여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히 자기네들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처럼 율법을 범하여서 저주를 자청하였으니까 성소의 어른부터 죽여라. 와, 그래가지고 이 먹줄을 단 이것을 가지고 청량을 먼저 해요, 천사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저기 율법의 저주에 걸려든 이와 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계급주의자들서부터 그냥 다 죽이기 시작하는, 아껴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다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전서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그러게 그 살육하는 기계가 아껴보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가서 다 죽이는 역사들을 나타내는데, 아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 살육하는 군대가 움직이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죠. 살육하는 군대가 움직이니까 바벨론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성전 기명들을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 바벨론을 옮겨버리고 남은 것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뭘 지내느냐? 희년을 지내는 거예요. 50년인데 70년 포로 동안에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땅은 안식하지만 너희는 안식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바벨론 포로에서 깨닫고 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 출신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서 속죄함을 얻었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이 감히 안식일 율법을 거론을 해?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복음 진리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지 못한 것 가운데서 이 부분이 가장 꺼렸었는데, 내가 안수 집사님, 재정 집사님으로 하여금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안식일 율법을 마지막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재정 집사님으로 하여금 저걸 사게 했습니다. 가스를 사게 해서 여러분을 맛있게 드셨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저를 책망하시기를,
가스를 산 것이나 무엇을 몰아가는 게 아니라 왜 너는 네가 왜 주의 날을 안식일 날로 환산을 했냐 이 말이야. 넌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 그리스도인이지.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일 율법이 어디 있어요? 네? 모세 율법이 어디 있느냐고.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냄새가 싫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잘 못 먹습니다. 그러면 돼지고기의 냄새가 싫어서 못 먹을 뿐이지 스타일이 다른 거야. 뭐 음식 스타일이 자기에게 맞는. 근데 그것을 갖다 뭐라 하냐면 성경에도 보면은 저기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순간에 그건 멍청한 거야. 미련한 거라고. 지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아. 응? 어떤 제자훈련반에 아주 이제 신입생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겠어요. 그러길래 내가 뭐라 했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세요. 성경 많이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 많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무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면 온 성경 말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믿어서 속죄함의 은총도 받았고 또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게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만 합니다. 예?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 지가 뭘 좀 안다고 말이야. 안식일 율법이 어쩌는 그러잖아요. 그럼 너 안식일 율법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안식일 율법이나 이 모든 부분적인 율법이 아니라 모든 성경 전체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 지가 지켜내. 우리는 왜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우리는 못했다 할지라도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그게 구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회개를 내가 공개적으로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여러 가지로 물어요. 목사님,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주의 날에 제가 문을 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내 생각을 물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내 생각을 묻느냐고. 그럼 문 닫을까요? 그것도 왜 나한테 물어? 응?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당신에게는 이제 예배 드렸잖아. 그 이후의 것은 당신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신에게 주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응? 당신 유대인이야? 아닌데요? 근데 왜 유대인처럼 살려고 그래? 한번 좀 흉내 좀 한번 내볼까 하는데 그러면 큰일 나. 응? 그러지 말고 당신 속에 있는 주님께서 선한 양심 속에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은 당신이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요 농사를 짓는데요 5천만 원 빌려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었거든요. 장로님이 질문하는 거야. 5천만 원 빌려가지고요 포도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억 원이 소출을 거뒀습니다. 네. 내가 어느 교회 집회를 나갔더니 담임 목사님한테는 못 물고 나한테 묻는 거야. 목사님, 제가 11조를요 1억 원에 대한 1,000만 원을 할까요? 아니면 5천만 원 빌린 것이니까 그 빌린 거 빼고
5천만 원에 대한 수익에 대한 11조를 할까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럼 누구한테 묻죠? 주님께 믿음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믿음이 뭐니? 그걸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가르쳐 드릴게. 장로님의 믿음이 나는 빌린 돈 5천 대하고 5천만 원이 이익이 됐다라는 것을 믿으면 5천만 원에 대한 500만 원을 할 것이고, 장로님의 믿음이 빌리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는 여기까지 믿겠습니다. 빌리게 하신 주님까지도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합해서 저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하겠지. 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를 못 얻었으면 장로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응?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빌린 것도 그것이고 저것도 이익 남긴 것도 주님이시니까 그것에 대해 11조를 해야지. 막 그렇게 강요를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강요할 문제예요? 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11조를 한다 해가지고 1,000만 원 했더니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제 그래 이익이 조금밖에 없네.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막 그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믿음을 책망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교회를 죽어도 안 나온다는 사람이, 죽어도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 교회를 죽어도 안 나온다는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죽어도 안 나온다는 무도로 나오게 한대. 근데 내가 집회를 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불황무식한 베드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지혜와 지식이 판단 능력이 딱 나오는 거야. 내게도 그런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부흥 집회를 의정부로 갔는데 의정부에 나를 갔다가 갔었을 때 그 여전도 회장 집에 나를 머물게 했었어요. 여전도 회장 집에 머물게 한 까닭이 뭐냐? 그 죽어도 안 나온다는 그 남편, 그 사람 어떻게든지 윽박지르든지 협박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번 집회 때 부흥회 때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일 났어. 왜 나를 거기다 넣나 몰라. 숙박업소에다가 나를 데려다 놓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뭐 교회에서 뭐 숙박비를 아끼려고 그러는 건지, 그것보다는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목사님이 능력 여부를 테스트한다는, 부흥 강사님의 능력 여부를.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데 고민이 생겨요. 들어갈 때 이제 여전도 회장집으로 갑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갑니다. 여전도 회장으로 갑니다. 딸 집 방을 비웠어. 딸 방을 비워가지고 거기서 나 이제 있고, 딸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있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에 좁아 터진 곳에다 집어넣고 쥐어 짜는 거야. 근데 이게 털털털 가면서 주여, 제가 저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죽어도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할 수가 있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식사 시간에, 아침 식사 시간에 그 남자분하고 같이 식사를 할 건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식사를 해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줄 때 그때만 해라. 그게 전략이야, 하나님의 전략.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고, 저녁 식사는 다른 데가 식사하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인사하고 잤어요. 아침 식사는 세 끼를 같이 먹어야 해요. 그 남편하고, 남편 출근하기 전에 내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근데 아침 식사를 나를 위해서 둘만, 이제 저기 여전도 회장도 빠졌어. 왜냐하면 둘이 있어야 얘기를 한다 이것이지. 그래 둘만 딱 챙겨가지고 먹는데, 내가 감사기도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무 말 없어요. 성령께서 모략을 주시는데 아무 말 없이 먹기만 해. 이렇게 저쪽 사람이, 저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어도 교회를 안 나온다 하냐면, 청년 회장을 맡았을 때 교회에 싸움이 벌어지고 목사패하고 장로패가 나누어졌어. 나누어져가 이 사람의 믿음이 파성이 됐어.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냐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이 모양 요 꼴인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
내 죽어도 교회를 안 나가다 이렇게 된 것으로서 이제는 이 여전도회장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그래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위협을 한다고 한들 되겠어, 협박을 한다고 한들 되겠어. 주님의 모략이 맞는 거지. 가만히 있었어. 아무 말 없이 식사는 지금 밀고 땅이 삿밭 싸움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날 새벽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날 이렇게 첫 번째 날 그렇게 했었던 여전도장이 담임 목사님한테 쪼르르 가서 일렀어. 아니 부흥강성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점심 식사 대접은 아니 목사님 듣자건데 어떻게 아침 식사 시간에 그 남편 되시는 분하고 어떻게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오? 이제 앞으로 두 번 잡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뭐 주님 일하시겠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었던 이제 두 번째 날도 아무 말 없이 감사하기도 하면서 먹고 아무 말도 없이 일어나고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했더니 또 담임 목사님한테 또 쪼르륵까지 여자들 일러 바친 거야. 두 번째 날도 목사님 아무 말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간접적으로 나한테 어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저걸 어떻게 때리든지 부시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해야죠. 주님 일하시겠죠. 뭐. 답답하다고. 풍광사 목사님 말씀은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저기가 답답한 걸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상한 목회들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날 이제 마지막 식사야. 화수목이니까 끝나는 거야. 그런데 나도 이제 궁금하지. 이 말을 왜 왔냐. 네가 먼저 해야 하는데 여기 성령께서 나보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떠먹고 있는데 와 드디어 말을 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숙식을 해결을 하시면서도 어찌 이렇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내 입에서 성령께서 터져 나오는 말대로 들어보세요. 내가 이 집에 와서 거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주인이 저기 그 남편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집주인이 아무 말도 없는데 객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주고받는 것이죠. 아니 다른 부흥 강사님은 저희 집에 여러 번 왔거든요. 부흥회 때마다. 근데 그 부흥 강사님들은 오시면은 막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되고 교회 안 나가면 뭐가 되고 뭐가 벌을 받고 어떻게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욱박지는 왜 목사님은 왜 교회 나오라는 말을 안 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라. 내가 듣자건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죽어도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랬다면서요. 네,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나오지 마셔야지. 단수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럼 나오지 마셔야지. 죽어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문제가 되지. 나오지 말아요. 그러니까 또 이 양반이 아침 식사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출근도 할 생각은 왜 나가지 말라 합니까? 또 그 말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나가지 말라 합니까? 죽어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지 말아야지. 나오면은 교회 가가지고 아이고 설교라고 그것도 설교라 하느냐. 아이고 뭐 이 장로들 무엇을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장로하고 목사한테 걸렸었던 그 안경 낀 눈으로 교회를 볼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안 되지. 나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나오지 말라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분 처음 봤네. 그 다음 단계가 더 깊은 단계입니다. 그 옛날에 집사님이라고 했었으니까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가 배신을 하고 장로와 교회 속에서 배신하고 싸움박질이 나가지고 이간질이 나타나 이렇게 나서 당신이 교회를 죽어도 안 나온다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교회를 못 알아나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정상적이라. 그러나 한 가지,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일순간의 정적이 흘렀지.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르겠고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교회 나오지는 말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건 믿으라고. 그랬더니 믿고 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붙고 예수님께 붙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그 시간이야. 근데 뭐 때문에 그래? 이 교회 때문에 그래. 교회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것이지. 교회의 지체에서 싸움이 났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파손이 돼?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죄송하다 하지 말고 예수만 믿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여전도 회장이 막 놀래버렸어요. 뭐 때문에 놀랬냐면 첫 번째는 부분 강사가 자기 남편 믿지 않는 남편하고 믿음이 없는 남편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놀랬고, 두 번째로는 저 속에서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놀랬고, 세 번째로는 남편이 막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것 때문에 놀랬어요. 그 예수님 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회복된 영혼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나오지 말라니까. 나오지 말아야 해. 집사님 같은 분은 나오지 마. 예수만 믿어. 그게 고단수예요. 하나님의 고단수예요. 예배당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냄새나는 사람이야. 모두가 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허물과 죄가 있어. 왜? 근데 그들을 쳐다보느냐 말이야. 너희 믿음의 주 너희를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봐야지. 그래가지고 부흥이 끝나니까는 여전도 회장님이 그냥 얼굴이 밝아지고 그 남편도 막 너무나도 막 회복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목사님 쫓아나왔죠. 저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허허. 교회는 나오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하세요. 교회에서 예배하세요. 부흥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입이 쫙 벌어졌어요. 목사님 몇십 년 동안의 과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뭔데? 그 죄인이 교회 출석했다. 목사님 그 잃어버렸던 영혼이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붙어있는 것으로 우리 가십시다. 교인 하나 넣은 것이 그렇게 좋으셔? 예? 말귀를 못 알아듣겠대. 아니 담임 목사가 지금 이 말귀를 못 알아듣어. 이 집사를 잃어버렸던 영혼은 알아듣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못 알아듣네. 그게 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서 의인 9을 놔둬놓고 죄인 하나를 찾아서 그 선한 목자가 찾아가지고 건져내는 것 그를 위하여서 내가 왔노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분별력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이것이 잘 혼돈이 돼가지고 교회의 사역자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높은 관원들과 이와 같은 사내들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공회 의원들이 왜 지금 베드로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할 말에 질문 대신 해줄까? 어떻게 해서 이 병이 나았느냐고?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이 병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생각해 보세요. 40여 세라 가니까 우리 본문 말씀 끄트머리에 40여 세쯤 됐다고 하잖아요. 40여 세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미문이라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봤더니 미문이라는 곳은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관광객들도 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성전 율법을 범하지만 않으면 관광객들도 거기 많이 오고 그다음에 그 이방인의 뜰과 여자의 뜰이 같이 있어요. 여자의 뜰이 같이 있는데 그 양 옆에는 솔로몬 행각이 있고 그다음에 왕의 행각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솔로몬 행각에 거기에서 이 미문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걸하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딱 서 있었던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고 전 세계에서 온 이게 개종된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방 가운데 개종된 유대인 본래 유대인들이 순례 여행을 와서 오순절 성령 체험의 역사의 현장에 같이 동참된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모략은 참 놀랍습니다. 거기 그 순간에 터뜨려 주님께서 그 순간에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 개종된 유대인들이 오순절 그와 같은 그 저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그 앞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여자들도 많이 오고 하는 그 미문에 가장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미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미문 앞에 있는 거지 안진뱅이를 갖다 나면서 안진뱅이를 막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니까 와 놀래버린 거야. 얼마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첫 번째는 3,000명 구원 얻더니 그 다음에는 5,000명이나 구원 얻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거야.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할 말을 내게 주리라.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타나는데 야 이거 정말 놀라운 거.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본문 말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야 불악무식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번에 이사할 때 가장 큰 문제가요. 이게 지금 저기 책장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이나 돼요. 책이. 책도 전부 다 가져가라고 그래라. 나 그거 들고 미고 다니라고요? 계속 미고 다녀요? 정리하는 것도 시간 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혼자 질문하기를 주님 혹시 우리 아들 가운데 신학하면 이 책을 좀 물려주면 어떨까요? 아니 신학을 한다 할지라도 아들한테 왜 헌책을 물려줘? 새 책 사가지고 읽는 그런 맛도 있어야지. 그것도 그러네.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그것도 그러네. 그럼 어디 그냥 목회자들 책만 이렇게 그냥 수집을 해가지고 도서관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다면 좋겠는데 못 찾아. 없어. 그런 목사님이 그런 것을 시도를 했었어요. 지리산에다가. 은퇴하는 목사님들 그 책들 많이 있잖아. 그럼 그 책들을 전부 다 가지고 도서관을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리산에만 오면은 아이들 성도들이 데리고 지리산 구경 관광 온 겸해서 거기를 둘러보면서 책을 뺏어 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마련하게 엄청나게 많을 거야. 만약에 책들이 모여지면 나만 혼자 해도 내가 그 책이 전부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책들이죠. 손때가 묻은 책들이고. 그걸 끌고 다니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헌책 수거하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했더니 많기도 많네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책, 읽어야 할 책을 몇 권을 이렇게 뽑아놓으시고 난 나머지는 싹 가져갑니다. 파일 그런 건 뺍니다. 알아서 버리시고 나머지 싹 가져갑니다. 아유 막 책들이 난리야 난리. 나는
그때 그 의미를 가지고 책이 있었잖아. 이거 비싼 책인데 어쩌 책이 때문에 난리야.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 네가 모세 영성 글을 쓸 때 어디 책꽂이에 있는 책 뽑아다가 참고해가지고 뒤적뒤적 거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서 쓰느냐? 아닌데요? 여기다 직접 쓰잖아요. 여기다 직접 써요. 내가 일을 하거나 뭐 할 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운동할 때도 생각 안 나다가 새벽에 딱 앉으면 여기서 터져 나와. 예? 글들이 막 터져 나와서 글을 쓰는데 언제 네가 저 책을 참고해서 하느냐? 그것도 합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다 버려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있긴 다 들어있는데 선택을 성령님께서 하셔요. 그리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앉아있으면 글이 막 떠올라 그래가지고 이게 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예? 뇌도 늙어. 뇌도 늙는다고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글이 샘솟는 거야? 예?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오늘 같은 시 같은 거 있잖아요. 가을 노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독자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 독자들이 아멘을 많이 보내왔거든요. 전에도 보냈었어. 이제 깨닫는 거야. 예? 그러니까 성령님을 충분히 의존하고, 나는요 고혈압약도 오랫동안 먹었어요. 그래서 뇌가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파트에서 이거 가지고 내려가야지 해서 내 기억을 장담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다 놨어요. 문 앞에다 놨는데 다른 무엇이 어떻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만 들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거 가질러. 분명히 내가 차를 A지역에다가 주차했거든요. 저녁 때. 그러면 새벽에 글 쓰고 운동 나갈 때 A지역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B지역 가서 눌러보다가 삑삑거리니까 눌러보다가 여기 없네. A지역에 가볼까? A지역 아니면 B지역에 있으니까 A지역에 가서 이렇게 눌렀더니 삑삑거리. 거기서 놀고 있네 이놈의 차가. 네, 화가 났어요. 주님, 내가 어젯밤에 A지역에 차를 주차를 했는데 왜 그 기억이 다음 날까지 리바이벌이라든지 리마인드가 안 되는 이유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제가 이게 마이 소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네가 A지역에다 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줬어야 한다. 뇌에. A지역에 분명히 여기다 놨다.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더 낫다는 거야. 첫 번째 길거리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차를 주차를 했다. 내 영혼아 기억을 하자. 그리고 올라와서 한 번 더 내 차 어디다 놨지? A지역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내 차 어디다 놨지? A지역에 하나 둘 셋 하면은 리마인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연상법이다. 그거 뇌를 갖다가 기억시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 해도 내가 A지역에 하나, 둘, 세 번째에다 주차했다. 그것만 해도 리마인드가 가능하다. 그 다음부터는요. 차를 어디다 놨지? A지역에 하나, 둘, 세 번째. 거기에서 자동으로 시동이 걸려있는 내 차 MR을 잡아타고 즐거이 가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기쁘냐면은 미리 시동이 걸렸다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또 MR을 끌고 나간다는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젯밤의 기억을 기억해 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A지역만 있거든요. 주차장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나는 A지역도 있고 B지역도 있어. 난 그런 데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A지역에다 놓은 걸 모르고 B지역 가서 한참 차가 어디 갔지? 또.
이렇게 하다가 아우 정말 아우 저요. 내가 너무나 약을 많이 먹었나요? 뇌가 쇠퇴했나요? 왜 기억이 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기억을 너무 잘해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몇 년 전에 네가 나한테 실수한 거 있잖아. 나 까먹었는데? 걔는 바보 같은 아이예요. 걔는 단순 기억밖에 없어요. 나는 막 너무나도 컴플렉스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그랬었잖아. 돈 빌려갔었잖아. 특별히. 응? 언제 빌려갔다고 그래? 너 임마 그때 만원 빌려갔잖아. 같은 신학생들끼리 말이야. 어? 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짓말은 아니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러냐? 너무 기억해서 기억이 많이 나서 회개를. 다른 사람이 허물도 너무나 많이 기억을 해. 너 그때 신경질 냈었잖아. 언제 냈던 거냐? 기분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그걸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왜 그래? 무서워. 그래. 나도 내가 무섭다. 기억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주님이 나 교육 좀 시켜주세요. 악한데 미련한 거 교육시켜주세요. 훈련시켜주세요. 악한데 미련해. 그래가지고 어떤 놈의 새끼가 뭐라고 해가지고 모욕적인 말을 한 것도 까먹었네. 그래가지고 선으로 대했더니 지가 기억을 해.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이러이런 말해서 실수했었는데 그거 기억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잘 대해줘서 고마워. 그러길래 그것도 은혜다. 내가 그랬어. 나 혼자. 왜냐하면 내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이놈의 새끼 그놈 새끼 볼 때마다 너는 그런 놈이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악한데 미련한 것을 배웠더니 그것이 기억이 잘 안 돼가지고 선으로만 됐더니 지가 회개를 하고 앉아있네. 기억을 해가지고. 도둑이 재발절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셔요. 네가 악한데 예수 때문에 미련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주마. 선한데 지혜가 되어주마. 그 다음에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리. 그래가지고 살으니까 평안하지요. 왜?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약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기억력이 많이 쇠퇴를 한 거예요. 단순 기억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이 모든 복합적인 사고는 이건 전부 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전두엽에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막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단순 기억이라도 이런 기억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돌파하는 방법은 한 번 더 연상을 해주고 한 번 더 기억을 주고 한 번 더 생각을 더 주어서 하라.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뭐 아파트 문 앞에다 놓고 그 내려왔다가 엘리베이터 다시 타고 올라가면서 왜 이렇게 기억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 그건 회개를 해야지. 살려달라고 해야지. 뇌에 기억에 대한 단순 기억에 대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야지. 오늘 육체에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필요하면 그 권한을 사용을 해야 해. 성령을 육체에다 두뇌에다 부어주고 전두에다 부어주고 후두엽에다 부어주고 측두엽에다 부어주고 두정엽에다 부어주고 주님은 내 속에서 이 육체의 특별히 두뇌가 병든 것을 고치실 수가 있으며 주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 속에서 관원들 공의 앞에 세워놔도 성령으로 말을 막 전달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 도대체가 기탄 없이 말하잖아. 어떻게 이 학문이 없는 사람이 이와 같은 걸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요에세를 인용하는가 하면 시편을 인용하는가 하면 이 놀라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전달하니까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랬었더니 그 입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19절 말씀 보세요. 18절 19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노라. 할렐루야.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여러분이 얻었다면 그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이요 명철과 재능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번세와 능력을 쫓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것이며 또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